할렐루야. 자분에게 오늘 말씀의 복을 받읍시다. 여러분 교회 오늘 여러분 다 교회 왔잖아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 즉 성도란 구별된 자를 말하는 거죠. 성도 하기오서 구별했다. 그러면 성도는 나와 여러분 다 성도잖아요. 집사 성도, 장로 성도, 목사 성도 다 하나님 앞에 성도 자녀인데 교회의 역할,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늘 뭐를 고백해야 돼요? 제사함이 이루어졌음을 고백해야 되죠. 제사함. 여러분 제사함이 안 이루어졌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단의 자녀지. 제사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지죠. 교회를 통해서 제사함이 이루어진 자는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를. 그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로 이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받아먹고 뭐하고? 받아먹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뭘 사모해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응답? 아니요. 뭐겠어요?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럼 다시 오실 예수야. 그게 뭐요? 재림신앙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이 교회가 재림신앙이 없다.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모할 것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 밤에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신부로 땅과 하늘이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땅은 제 땅이요. 땅은 불안하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오시면 완전해지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서 지난 엊그저께 주일에 왜 우리 삶이 흔들렸냐? 여러분 삶이 왜 흔들리는 거죠? 삶이 흔들리는 것은 다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가정이 막 흔들린다. 사업장이 흔들린다. 그럼 뭐 하는 거라고? 다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툼을 없애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뭐 하라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온유한 마음으로 갈아치워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화내는 거 아니에요. 따뜻하고 부드러워. 그리고 내가 용서함 받은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혹시라도 마음이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용서 못해서 그래요. 용서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한 마음으로 품으신 것처럼 너희도 한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품고 너희 가정도 너희 공동체도 한 마음을 품어서 천국을 이루라. 그게 지난 주일 우리 가정에 주신 다툼의 길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럼 오늘 이 사도행전 15장 마지막 단락에서 왜 바울과 바나바는 한 몸이었어요? 따로따로였어요? 사도행전 9장 이후에 그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으로 계실 때 함께한 자가 아니다. 라고 거부하고 이단으로 몰아붙였을 때에 그를 보증서주고 그를 앞세워서 증거해 준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요. 그러니까 둘이는 이름은 따로따로나 같은 몸이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 서로 심히 뭐하여? 따라합시다. 피 터지게. 그렇게 싸웠다 그 말이요. 성경은 여러분 점잖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피가 나도록 싸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 3일 밤에 따라합시다. 내 삶에 여러분들은 오늘도 뭔가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왔잖아요. 오늘 수요일. 자, 지난 주일의 말씀을 잘 내 머릿속에 다시 되새김질을 하면서 내 삶에 여러분 다툼의 원인, 모든 다툼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원인이 있죠. 원인. 예? 오늘 성도가 교회에서 해야 될 내가 정의를 아까 잠깐 먼저 말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향하여서 날마다 제사함의 은혜 속에 자비를 구해요. 제사함이 없는 은혜, 그건 여러분 가짜예요. 정의에서 말했는데, 자, 내 삶의 다툼의 원인을 따라합시다. 찾고, 따라합시다. 버리라. 그죠? 우리가 여러분 이걸 찾아내고 이걸 버려야 돼요. 인생은 OX를 잘해야 돼요. 다툼의 원인이 있어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래 넘어가자. 우리 서로 피곤하고 우리 서로 괴로우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자. 근데 여러분 그게 안에서 없어졌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안 넘어가지는 거야. 잠깐은 서로가 괴로워서 말 그대로 휴전했는데 휴전은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우리 안에 이 더러운 다툼의 원인, 신앙은 기도하다 보면, 말씀 받다 보면, 또 상담하다 보면 다툼의 원인을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툼의 원인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니까 삶이 정말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다툼의 원인을 찾아서 예수 이름으로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동역자입니다. 생명, 지금 이 시대에 같은 교구의 집사님 수준이 아니요, 같은 구역의 집사님 수준이 아니요, 이때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거예요. 온 가족이 죽는 거예요. 이런 생명을 건 복음 사역을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자, 바울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지난번 밤빌리아에서 사역할 때 이 마가가 너무 힘드니까 집으로 가버렸어. 나 더 못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사역을 다시 떠나갈 때 저 마가 요한은 안 돼. 실패자야. 근데 바나바는 또 유한 사람이라 데려가자는 게 말자는 거예요. 데려가자는 거예요. 그게 아주 되게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오늘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신앙에, 여러분 내 신앙의 교만, 여러분 신앙의 교만을 찾아내야 돼요. 신앙에도 교만이 있다는 거예요. 그 OX 찾아내고 버리라. 근데 아무리 버리고 싶어도 찾아내지 못하면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청소기 왜 돌려요? 먼지를 찾아내서 뽑아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청소기 얘기하니까 그런데 참 제가 어제 그제 죄를 지었어요. 집에서. 뭔 죄냐? 어제 그제 더웠거든요. 아내가 청소기를 돌리는데 치호 목사가 있었을 때는 치호 목사가 엄마를 대신해서 다 아루이청을 돌렸어요. 근데 청소기를 어제 드는데 내 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새가 나보고 좀 하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제가 딴짓하고 뭉갰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회개합니다.
생각날 때 회개해야 돼요. 예? 생각날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교만, 여러분 신앙의 교만은 내 신앙의 쓰레기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위대한, 어떻게 보면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위대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만 대단했던 바울과 바나바예요. 사역에 비하면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이런 대단하신 분들이 왜 싸웠을까? 바로 신앙의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의 교만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한마디로 내 주장이 강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주장대로야. 이게 신앙의 교만이에요. 교회가 내 주장이 강하면 교회는 두 쪽 세 쪽 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내 주장이 틀릴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자, 오늘 바울은 마가를 지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런 사건을 저질렀죠.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이게 마가 요한이거든요.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라.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있지요. 부잣집 어머니가 있지요. 근데 밤빌리아에 와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들니까 더 못하겠어. 가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바울은 힘들었겠어요? 안 힘들었겠어요? 사역자로 데려갔는데 그 기억이 생생한데 또 다시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러면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왜 바울이 데리고 가지 않다고 하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무슨 관계죠? 인척 관계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주장도 인척 관계가 되면 어떻게 돼요? 좀 희석되죠. 우리가 흔히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정당해도 인적 관계가 되면 정당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주장을 보면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다 온전한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 내 주장이 강한 거지.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 싸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싸우느냐 하면 심히 다투었다는 말은 원수처럼 싸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너 다시 너 안 본다 이거예요. 예? 다시는 당신 안 봐. 그렇게 싸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갈라서니. 자, 여러분 갈라서니는 누구의 단어예요? 갈라서니는 누구의 단어요? 사단이지. 사단의 원 이름이 디아블로스가 갈라짐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도 갈라지면 다 뭐의 역사라고요? 사단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접시 깨도 무슨 역사라고? 사단의 역사다. 물론 그건 아니지만 실수해서 깨뜨린 거지만 다시 말하면 깨어진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것 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갈라짐이에요. 네. 오늘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누가 끼었어요? 사탄의 역사예요. 나중에 가보면 이 마가가 얼마나 사역을 잘했는지 나중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합니까? 말라고 합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 너무나 보고 싶다. 사람은 지난날의 A가 오늘날의 A와 똑같아 다르다. 똑같은 자는 성숙이 없는 자요. 대부분 지난날의 A는 오늘날의 A가 된다 안 된다? 달라져야 있는 거죠. 변화되어야 되죠. 예? 오늘 이 신앙의 내 신앙의 교만, 내 중심적 사고 이것이 사역에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먼저 이 신앙의 교만을 따라합시다. 찾아서 버리자. 안 버리니까 사단 마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피차 갈라서서 한 팀은 바나바 팀은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 팀은 어디로 가요? 수리아와 빌리기아로 가며. 자, 이 원팀이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는데 팀이 갈라졌어요. 바울은 바나바가 함께 있으면 힘을 얻습니다. 자기의 증거자예요. 바나바는 바울을 만나면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자이기 때문에, 예? 그 하늘의 하나님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많은 교회들이 이런 내 신앙의 교만, 여러분 무조건 신앙의 교만은 내 기준이 강함이에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기준을 여러분 갈아치우려고 하는 그런 교회의 생활을 갈아엎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합력하게끔 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는 합력, 협력, 함께 하는 곳이에요. 한 사람의 주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안에 신앙의 이 영적 내 기준적 교만을 찾아서 버리는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이해가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냐고. 안 되잖아요. 예? 근데 그죠? 내 기준이 강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내 안에 사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내 신앙의 주장이 강했죠. 주님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주께서? 사단아 물러거라 그러잖아요. 너의 그 생각,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생각, 베드로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기준 안에 그 수준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하늘의 것으로 땅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다르죠. 전혀 다르죠. 땅이 어떻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땅에 속한 자지만 하늘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툼의 원인, 내 신앙의 교만을 찾아서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움이 붙어서 난리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항구의 시장판을 갖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육신의 욕구. 두 번째는요, 이들의 타락이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강한 거예요. 육신, 그러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만 육신인 줄 아세요? 땅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모든 정욕은 육신의 욕구예요. 왜 이들에게 시기와 분쟁, 다툼이잖아요. 왜 시기 질투와 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인이 딱 하나라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욕구라는 것이.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려 하리 아니하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강하니까 뭐를 이제 세워요? 뒷장으로 가면 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내 줄에 서라.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무 말도 한 적이 없어. 그들이 나는 바울 줄이요, 나는 베드로 줄이요, 나는 바나바 줄이요. 줄서기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심각한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또 사모님 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양쪽 줄에서 어르렁거리는 거야. 없는 것 같죠? 왜 묻죠? 있어요. 또 더 심한 것은요, 목사님 줄이 있어요. 장로님 줄이 있어요. 또 어떤 큰 교회는 또 안수집사 줄이 있어요. 타락의 교회들이야. 무슨 그 줄이 필요해요? 여러분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히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여전히 육신의 욕구에 사로잡혀 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다툼은 이 육신의 욕구에 잡히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4절은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결국 여러분 왜 그들이 육신으로 사는 거요? 육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은 조금도 받질 않아.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욕구를 찾아내지 아니하면 먼저 그 육이 내 영혼과 싸우는 거예요. 네, 내 영혼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욕구가 강하면 내 영혼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을 다스리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우리의 혼이 우리 육을 지배하면 영혼 육은 지정의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였음에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이 함께 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육신의 욕구가 임하는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다툼의 원인을 뽑아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육신의 욕구의 연장선이에요. 연장선. 육신의 욕구가 강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다툼의 원인이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일터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물질의 욕구. 물질의 욕구에 사로잡힙니다. 다툼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죠. 찾아내야 돼.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 6절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져서 동거할 수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물질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싸워요. 너무 넘쳐나서 싸워요. 양떼가 너무 늘어난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여러분 가난해. 우리 땅이 대한민국이 60년대 70년대 이런 경제적으로 싸움이 이런 분쟁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부유한 지금이 더 많이 일어납니까? 예? 과거가 많이 일어나서 지금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에 한 90호 정도 살았는데 대문이 있었다 없었다? 한 집도 없었어요. 그런데 도둑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럼 그때가 지금처럼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아주 먹거리가 없을 때요. 예. 맨날 돌아서면 요즘 여름 때니까 요즘 이제 여름이네. 예. 찐 감자, 감자 아주 징그럽게 감자 먹고 또 조금 있으면 이제 무밥. 밥알이 3분의 1이요. 무가 3분의 2요. 안 드셔보셨어요? 예? 예. 저는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쌀이 넘쳤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일꾼 장정들이 많으니까 우리들이 피해를 본 것 같아. 그 여러분 모섬들이 엄청나게 드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밥들을 많이 하더라고 부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같은 밥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이쪽 멍석의 가족, 저쪽 멍석의 마당에서 모섬들이 드시는데 밥이 다를 수는 없잖아요. 그분들은 막 고봉으로 밥을 드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참 많이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다툼이 없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삶의 지수와 70년대 60년대 삶의 지수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 변호사가 많았어요. 지금 변호사가 모자라요. 예, 지금은 변호사가 모자라서 난리나잖아요. 그때는 변호사 쓸 일이 없어요. 분쟁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물질의 욕구. 물질의 욕구. 옛날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 이야기가 있어요. 백성은 가난함에 대해서는 불평하지 않아요. 불공평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예요. 가난은 각자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근데 뭐에 대해서는 불평한다고? 불공평. 여러분 민주주의라는 게 뭔 줄 알아요? 불공평이 없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일한 만큼 벌어먹고 나쁜 짓 한 만큼 살아주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요즘 그런 불공평이 많잖아요. 그죠? 가만히 있는데 떼부자가 되고 나쁜 짓 하는데 더 부자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으니까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런 물질의 욕구. 자,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은 한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조카잖아요. 조카 삼촌 사이인데 아버지와 자기 롯이 아버지가 죽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요. 아브라함 인하여 부자가 됐고 아브라함 인하여 모든 것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이 물질의 욕구 때문에 결국은 종들이 싸우게 됐다. 여러분 종들이 싸웠다는 말은 종들은 내 것 아니에요.
그 재산이 내 것 아니야. 근데 종들이 왜 싸웠어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주인에게 잘 보이려고. 그럼 주인의 뜻이 뭐야? 내 양떼에 내 여러분 먹거리를 넓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전히 롯은 뭐죠? 예, 아브라함과 함께 이 자족에 대한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삼촌으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라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 더 벌여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요단을 택하여 그 소알 땅을 택하여 가잖아요. 자, 아브라함과 헤어짐이 이 사람은 인생의 망가짐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비참한 결과를 얻잖아요. 그죠? 네, 비참한 결과. 나중에 그 딸과의 관계성 속에서 오는 그 자녀들의 낳음은 암몬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지금도 비참한 삶을 살아요. 요르단의 암맘이 바로 그 족속들이야. 지나고 보면 다 뭐예요? 물질의 욕구로 출발한 타락이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이 물질의 욕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욕구는 버려지지 않아요. 매일매일 새롭게 일어나요. 그 물질의 욕구는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믿는 자는 반드시 다스림의 행위를 와야 돼요. 그게 기도요, 그게 말씀이요, 그게 여러분 결단인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욕구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물질의 욕구. 아, 난 이번에 참 그분 믿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 나 참 대단하다. 여러분 신문 봤죠? 김치 냉장고 중고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 바닥에 뭉치가 있어서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 돈다발이 1억이 들었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신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몰라. 중고 김치 냉장고를 배달해 준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그건 나 참 그냥 내 스스로 그분은 아마 집사님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니, 수표도 아니고 수표는 조회하면 나오니까 현금이야. 1억이야. 근데 여러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 돈은 나쁜 돈이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분이 갖는 거예요. 주인이 안 나타나면. 당연히 못 나타나겠죠. 그 착한 사람 앞에 악한 자가 나타나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왔다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거야. 네가 하나님을 믿냐? 1억을 믿냐?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예? 현금 1억에 돈다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의 욕구를 부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천국을 깨뜨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삶 속에서 날마다 천국이 안 되는 것은 이 물질의 욕구라는 것이에요. 우리 가정의 부부를 갈라지게 하고 형제와 형제를 혹은 성도들끼리 모든 게 다 뭐냐면 이 물질의 욕구가 갈라지게 하거든요. 어떤 상황에도 갈라지게 하는 더러움이 떠나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다시 가봐요. 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시는 바로 사랑하는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여 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자,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고 4절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경건은 없고 변론과 언쟁, 즉 송사만 있냐 그 말이야. 내가 옆에 여러분 그랬죠. 이제는 교회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얼마나 이런 변호사는 한 건 갖고 먹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 건이 있어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근데 교회 전문 변호사가 있다는 말이면 교회 송사가 많다 안 많다?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도 지금 우리 총회도 보면 인천에 충주에 교회 이 재산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하여튼 한쪽은 누군가 한쪽은 잘못됐든지 아니면 두 쪽 다 잘못됐든지. 예? 물질의 욕구. 너희가 경건은 없고 송사, 즉 뭐만 있다? 분쟁과 다툼만 일어난다. 5절에 마음이 그래서 너희가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 믿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내 삶에 조금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타락한 신앙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건, 오늘 본문에도 그러죠.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 유세비에라는 말은 가디네스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신심이야. 신심, 믿는 마음, 거룩한 마음, 구별한 마음. 여러분, 거룩한 구별한 마음이 있으면 물질의 욕구가 나를 끌고 가지 못해요. 내 안에 어떤 육체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내 신앙의 교만이 생겨날 수 없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0장 2절, 20절과 21절 혹은 44절에 보면 여러분 이 모든 욕구의 중심에 섰던 바로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의 치맛바람. 예수님께 와서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잖아요.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나라를 이룰 때 하나는 좌우에 하나는 우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 선생님, 우리 아들들 잘하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주님께서 나라를 이룰 때 한쪽 국무총리 자정성 우정성 삼아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44절 맞죠? 24절이구나. 24절에 제자들이 10명이 일어났어요. 2명을 향하여. 그러니까 10명이 그 세베대 아들 둘을 향하여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치맛바람. 뭐 때문에? 자식들이 잘 돼야 돈 버니까. 다 욕구요. 하나님 나라가 이러면 주님이 돈 버는 기계인 줄 알았어. 주님이 그냥 세상에 권세를 가져오는 기계인 줄 알았지.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아들들을 향한 명예 욕구와 물질의 욕구와 자리 욕구, 이 모든 것들이 타락이잖아요. 여러분이 행복하시려면 어떤 상황에도 신앙의 교만을 찾아서 꺾어야 돼요. 내가 내 주장을 잘하는 게 뭔가? 말씀 밖에서, 그게 말씀 아니라면 문제가 안 돼요. 말씀 밖에서 내가 주장하는 교만. 여전히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쟁들이 어디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육체의 소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일로 싸웠다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집사님들이 왜 이렇게 기도를 한 시간밖에 안 합니까? 이렇게 싸웠다면 얼마나 좋겠어. 장로님 멱살 잡고 왜 10시간 기도해야 되는데 2시간밖에 안 합니까? 뭐 이런 멱살 잡았다면 참 아름다운 거야. 근데 그런 거요? 그런 거 아니요. 다 여러분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내 자존심이 상한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이런 내 육체적인 것에 의한 싸움, 정말 어린아이보다 못한 젖빈디날은 더러운 것들이야. 저 거룩한 싸움을 해야 돼요. 거룩한 싸움. 예? 요즘 같은 때는 목사님께 시비 걸 수 있잖아요. 목사님, 4단계가 아니라 8단계라도 주일 오후 예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좀 시비 좀 걸으라니까. 난 그런 시비 거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바로 해버려.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여러분 신기한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계시니까. 예? 요즘 뭐 4단계 때문에 식사를 못 주니까 오후 예배 안 했잖아요. 이전에는 여러분 밥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뭐 기관의 모임들 다 하고 청소 정리 정돈하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리고도 빨리 가려 했지만 요즘은 밥 먹는 것도 없어. 그냥 교구장, 기관장 뭐 기도회만 하면 끝나. 그런데 여러분 더 빨리 가려고 난리 하잖아. 우리의 습관이 그렇게 더러운 거예요.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빨리 떠나면 뭐 할 것 같아요? 바로 육체 욕구가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는 제가 오늘도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거예요. 참 교회에 있는 게 하나님 축복이야. 교회에 있으면 육체의 욕구가 나를 건들지 못해요. 여러분 아마 그런 걸 많이 체험할 거요.
우리 교회 자주 오시는 조현희 집사님 안 그래요? 권영아 집사님 그래 안 그래요? 교회 자주 와보면 일단은 나가면 육체의 욕구가 나를 막 흔드는데 교회 오면 일단 잊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빨리 맞추고 가면 좋을 것 같죠? 육체가 나를 뒤집어요. 흔들어요. 속지 말라는 것이지.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흔들리니까 바로 우리에게 가장 쉽게 넘어뜨릴 수 있는 것 바로 물질의 욕구라는 것입니다. 예, 이런 많아도 싸우는데 없었을 때는 안 싸웠어. 아브라함 롯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 모든 데 가보세요. 형제들의 싸움, 부모와 자식의 싸움,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자들의 싸움이 신문에 나오지. 예? 돈 작은 자들이 가지고 얘기합니까? 예. 요즘 세계적인 부자, 세계 첫 번째 부자, 두 번째 부자라 할 정도로 빌 게이츠인가? 빌 게이츠. 또 아마존의 베이조스예요? 아마존 회장이? 아마존이 아니고 아마존 맞죠? 중국 사람 말고. 요즘 우주 여행 간다는 사람. 베이조스인가? 예. 하여튼 세계 1등, 2등 하는 부자들이요. 이게 그냥 부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몇 조 원 이런 게 아니고 조를 쓸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근데 다 이러면 아내랑 다 이혼했잖아. 그러니까 아내도 다 세계 10번째 안에 들어간 여자들 부자가 됐어. 행복 있어요? 돈은 어마어마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야. 전 그래서 어떨 때는 참 우리가 송목사 보고 이 앞분에 저녁에 운동을 나가면서 요즘은 나갈 시간도 없지만 나가면서 그래요. 주머니에 그래도 제가 남편이라고 그래도 여러분 다 나갈 때는 5,000원짜리 하나 들고 가요. 주머니에다가 운동복에다가. 그러면 한참 가다가 목이 너무 마르다. 그러면 여러분 슈퍼에 가서 물병 2개 사는 거야. 때로는 한 바퀴 똑 돌고 마지막 종점 지나갈 때 여기 에버리 이마트 지나가니까 가서 아이스크림 하나. 그때 그 자부심. 나를 통하여 다 된다. 그게 5,000원이고 카드 하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백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여러분 자유함. 이 자유함. 좀 제발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은 이런 데 묶이지 말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하다. 날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이렇게 묶여버리면 우린 여전히 지옥의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툼의 원인을 찾아서 그건 좋은 거예요. 동그라미. 버려야 돼. X.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내어 버려 천국 삶을 이루는 우리 아름다운 가족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김영자 권사님도 병원에서 승리하시고 우리 이현석 목사님도 승리하시고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